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울림이 있는 깊은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신데 네. 또 교육을 통해서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교수님이세요? 네. 그의 생각 찬양하시죠. 네. 네, 그 주인공이시죠. 한동대 교수님이세요. 네. 조준모 찬양 사역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니 나를 인도한 광야에서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교장 예. 선생님, 찬양 사역자 그냥 준모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아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들었습니다. 저희 다 따라 그의 불렀잖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정말 좋죠. 네, 아, 그죠? 그럼요. 예. 아니 푹 빠지셨대. 저는 원래 잘 그래요. 네. 이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시. 이게 교수님의 고백이 담긴 그런 곡입니까? 아, 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예.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쓴 곡이에요. 그래서 음.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뭘 할까. 예. 제가 그때 학회로 외국에 나가는 길이었는데 음. 비행기 안에서 거기 가면은 내가 뭘 살 수 있을까.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나는데 예. 아빠가 되어서 이제 첫 번째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음. 돈이 많이 없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곡이라도 써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가사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자장가를 쓰려고 했어요. 애가 뭘 알아들을까 하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되어서 처음 이제 주는 선물인데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들에게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사를 이제 써나가기 시작했죠. 네, 네. 정말 멋진 아빠다. 어? 하나님을 소개해 준 거잖아요, 아들한테. 네, 제가 참 이제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이 영 다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네. 아들에게는 너는 좀 하나님을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예.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수님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저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하나님은 나의 한 마디가 아니네요. 세 마디를 준비했는데 어쩌나. 세 마디 좋습니다. 세 마디. 하나님은 나의 노래, 음. 나의 집, 음. 나의 길. 사실 제가 둘째 아들 이름을 이 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뭐예요? 예가라고. 얘가 가에서 이제 집도 되고 길도 되고 노래도 되는. 네, 그래서 네.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집, 아. 예수님은 나의 길. 첫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첫째 아들 이름은 요엘이에요. 요엘. 요엘. 제가 영어 이름이 있는데 영어 이름이 아모스예요. 에이모스라고 네. 하고 이제 아들이 요엘이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생각해봤더니 하박국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창 시절이 매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네, 네. 예가라고 쳤습니다. 아들 둘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조준모 교수님이 찬양 사역자잖아요. 당연히 저희도 한동대에서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인 줄 알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언어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전공은 언어학을 했고요. 예.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찬양 사역을 계속 해왔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네. 언어학 공부는 어떻게 왜 하셨어요? 언어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주된 계기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대학을 저는 캐나다에서 다녔는데 저희가 예. 이제 저희 집안이 이민을 갔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제 학제 시스템이 상당히 자유로워서 대학 시절 때 상당히 헤매면서 전공을 많이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전공은 그때 당시에
고전학, 그래서 뭐 헬라 고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뭐 이런 공부를 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소개를 받고 그 전 세계 한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예. 상당히 많은 언어가 아직도 성경을 자신들의 글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종족들이 자신의 마음의 언어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요? 받고 그거를 이제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언어학 전공을 하게 되었죠. 시작부터가 분명한 목적이 있게 그러니까. 시작을 하셨네, 공부를.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한동 글로벌 학교 교장도 이제 맡으셨잖아요. 네, 한동대학교 안에 그 네. 같은 재단 안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거죠, 이거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한 400명 정도가 있는 네. 대안학교이고요. 네, 그 학교에서 한 1년 반 정도부터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고 거기서는 교장직을 하고 좀 정신없이 교장 지내는 선생님 가만히 다음 있어봐. 세대를 짊어지고 계셔서 이렇게 더 되면은 힘들어지시네. 우리가 이제 호칭이 이제 막 교수님, 교장 예. 선생님, 찬양 사역자 뭐 그냥 준모라고 불러주세요. 교수님 가족은 정말 믿음의 명가예요. 그죠? 네. 아까 아버님도 목사님, 할아버님도 목사님. 근데 특히 할아버님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셨고 6.25 때 그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할아버님 좀. 저희 할아버지 성함은 조석훈 목사님이시고요. 네.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셨고 순교하셨을 때 나이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으로 46세인데요. 제가 46세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지키시면서 어떻게 내가 양들을 버리고 피난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셨고 스라에 이제 사남 3녀를 두셨는데 네네. 그 7 형제 자매가 다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어요. 예. 남자분 4분은 다 목사님이 되셨고 예. 여자분 3분 중에 2분은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은 평생 혼자 사시면서 전도사 역할을 하시고 예. 그렇게까지도 쉽지 않은데 진짜. 그럼요. 그 가정이. 저희 아버지는 네. 절대 목사는 되지 않겠다 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잃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랬을까 그런 이제 좀 섭섭한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니 그런 정말 순교자 할아버지, 목회자 아버지, 또 온 가족이 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부를 뻔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아저씨. 교수님께서는 그럼 당연하게 그냥 그 신앙이 이렇게 잘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정말 큰 복을 받고 자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있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마음이 따뜻하고 교회에 있는 뭐 집사님들은 다 형님들 같았고 삼촌 같았고 네. 권사님들은 이제 저희 할머니들 같았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긍휼과 그 따뜻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런 가훈이 있더라고요. 가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가훈을 만드셨는데 예. 아버지가 참 독특하신 분이세요. 예. 창조하는 자유인이 저희 가훈이에요. 가훈으로 참 쉽지 않은데 지금 써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쓰는 얘기들. 예, 저희 뜻 아버지는 좀 풀이해 주세요. 창조하는 아버지께서 자유인. 그것을 많이 풀이를 해주시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이해한 바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저희들은 창조적인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 창조성을 많이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일례로 제가
그 아버지 제가 용돈이 필요해야 5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꼭 1,000원을 주시고요. 1,000원이 필요해 그러면 2,000원을 주시고 꼭 배를 주셨어요. 네. 항상 저에게 준모야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신뢰한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믿을 만해서 믿으신 것이 아니라 믿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어떤 큰 그 신앙적인 교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성적표를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남들은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좀 성적표를 알아봐 주지.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가라는 생각까지 좀 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준모야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라. 아버지는 뒤에서 100% 밀어줄게. 그런 편지를 써주셨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전공도 많이 바꿔봤고요. 좀 헤맸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나중에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분가를 시키셨구나. 네네. 참 멋지다. 어? 공부는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부로 뭐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저희한테 사실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교수님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럼 노래도 잘하셨어요? 그 집안이 원래 그 네네. 음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저희 누님 두 분이 있고 또 동생도 여자 동생이 있는데 예. 위에 두 누님들이 다 음악을 전공하셨고 아버지가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 제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찬양을 했습니다. 네. 동생이 있죠, 또 동생 유명하잖아요. 동생이 조은하 교수라고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는데요. 작곡도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제 동생은 그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곡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동생이 그 대표곡 하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네. 그 작사를 했습니다. 영성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찬양하고 성가대에 있고 그랬던 거예요? 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아버지께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예. 70년대 초반부터 교회에서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기소송 같은 거 요새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때 70년대 초반부터 교회에서는 그런 거 했고요. 그 교회에서 뭐 대학생들이 연극을 직접 만들어서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든지 뮤지컬을 만든다든지 네. 수련회를 가면은 저는 당연히 형들이 다 주제곡을 쓰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제곡을? 그 교회에서는 다 수련회 주제곡을 다 썼기 때문에. 아, 그때는? 그래요? 예, 예.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다 보니까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주 활기차게 그랬겠네요. 자라나기도 하고 그 교회가 모체가 되어서 옛날에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네네. 있어요. 예, 그 예. 주찬양 선교단의 초기 멤버들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러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음악성이 이제 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다가 아버님께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셔서 가족이 같이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캐나다를 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30대 초반부터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장석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였다가 18년간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본인이 왜 캐나다로 조그만 교회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지 설명하시면서 이제 장석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택시를 한번 타셨는데 택시 운전사가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신 교회를 거예요.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예, 저희 아버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족들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고 이거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아니다. 고민하시다가 한 몇 년만 있으면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그 상황이었는데 예. 목회를 여기를 그만두시고
캐나다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초청이 있어서 예. 그걸로 가시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아버님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가셨는데 그때가 몇 살 때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요. 아이고 사춘기다. 예, 적응은 괜찮았어요. 그런 이민 상태에서? 가기 제일 안 좋은 나이였어요. 예, 예,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하면서 지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아는 동네에서 예.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동네로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뿌리채 뽑혀서 옮겨 심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모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든지 간에 다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물어볼 줄 알았어요. 예. 한국은 어떤 나라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홍콩에서 온 다른 한 사람이 되었어요. 동양인 많은 하나. 동양인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정말 지독히 외롭고 괴롭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고 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신앙 공동체도 없었어요. 신앙 공동체가 예. 한국에 있는 공동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새롭게 옮겨간 그 공동체가 이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았었고 이제 제가 조인한 그 중고등부는 다 영어만 쓰는 데고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그때 당시는 2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감이 컸어요. 주로 이제 청소년 시기에 때는 부모님들에게 저항하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것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옮겨지고 한국인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적인 청소년이 한 명 나타나니까 네네.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디에도 이제 마음을 둘 곳이 없었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점심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샌드위치를 싸주셨는데요. 샌드위치가 저는 항상 그렇게 질퍽한 줄 알았어요. 모든 샌드위치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양배추를 샌드위치 사이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근데 양배추를 샌드위치 사이에 넣으면은 좀 몰라서. 시간이 걸면 질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질퍽한 샌드위치를 점심시간에 제 락커 앞에서 사물함 앞에서 한 5분이면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 한 55분 시간은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학교 주위를 이렇게 뱅뱅뱅뱅 돌았던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없었죠. 네. 어쨌거나 결국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신앙 쪽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거 어떠셨어요? 그야말로 홀로서기를 했죠. 마치 캐나다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예. 캐나다로 이민 갔거든요. 그 아름다운 곳이 정말 광야와도 같았어요. 너무너무 허벌판과도 같았고 그 허벌판에서 제가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다 보니까 제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 같고 정말. 예. 이 교회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 같았는데 혼자 딱 있다 보니까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좀 서먹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것도 제가 참 견디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럼요. 사람이었어? 그럼요. 네. 그럼 오히려 저기 신앙이 저렇게 하나님하고 돈독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예. 쪽이셨어요? 다행히도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어떤 주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예.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님 자녀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할 일을 그냥 해요. 교회에서 그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합니다. 시키니까. 근데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보면 알겠죠. 이 친구가 정말 영적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에서
고전학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 신학은 또 하겠다고. 글쎄 말이에요. 그게 되게 고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이 준모야 너 신학 공부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네. 근데 너 성경은 몇 번 읽었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여기저기 깊게 공부는 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너가 너 인생 하나 망치는 건 괜찮은데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 망치면 안 되지 않겠니? 성경 적어도 10번 읽기 전까지는 신학 얘기도 하지 말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그 전까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예. 목사님 왜냐면- 아들이니까. 예, 그리고 괜찮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성경만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챌린지를 주셨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가, 이렇게 단가,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오기 시작했죠. 그분 고맙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혼자 있었던 것 같은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네. 그 곤고한 시간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또 친해지는 네. 그 돈독한 관계에 됐을 때 쓰시는 분들이 그때 막 나오잖아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그때 이제 비로소 제가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음악은 좋아했지만, 예. 내가 무슨 작곡을 할 수 있을까? 음. 시도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은밀한 노래들이었죠.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네, 네. 어떤 거였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주 날개 밑에서라는 그런 곡도 네, 네. 노래 그랬던 시편? 곡이에요. 시편 63편에 있는 곡이고요. 예. 뭐 그런 곡도 있고. 그때 나온 거예요. 네. 뭐 주는 내 안에 뭐 이런 곡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더 음악을 더 전공해봐야겠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네. 찬양 사역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찬양 사역을 해야 되나 언어학자가 되어야 되나 그런 예.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언어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렵지 않던가요? 언어학이 저한테 참 잘 맞는 학문이었어요. 예. 저는 사실은 이공계적인 성향을 갖고 예. 있었고 처음에 학부에서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는 수학, 뭐 과학 쪽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철학, 뭐 고고학을 하다가 예. 네. 언어학을 만났는데 언어학이라는 것이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상당히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체질상 너무나 잘 맞는 예. 양쪽을 다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음. 그런 학문입니다. 그럼 캐나다에 어린 시절에 가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몇 년 만에, 그죠? 그죠? 그래서 15년, 하나님 다시 15년. 만나고 네. 힘든 시간도 겪고 찬양도 시작했고 결국은 지금 언어학 공부도 하고 박사까지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저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많이 얻었죠. 얻으셨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엔 밴쿠버에서 6년 있었고 나머지 9년은 토론토에 있었는데 토론토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토론토에 있는 예수전도단 예. 그 베이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거기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그 베이스였고 거기서 찬양 집회가 항상 있었는데
그 예수전도단 찬양팀에서 발런티어로 학생으로서 제가 계속 반주를 했어요. 그때 누구 있었어요 거기? 거기에 이제 잘 아시는 그 고형원 전도사님이 네. 찬양 인도를 그때 예. 한참 많이 하실 때였나 보다. 네, 내가. 그때 거기서 있으면서 부흥 찬양 맨날 지으시고 준모야 이거 어때?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송정민 누나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하신 예. 신상우 형제 네. 형님이죠. 네. 피아노. 피아노 하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퍼스트 키보디스트였는데 그 형이 들어오셔서 제가 밀렸어요. 세컨드로. 그래서 제가 거기 한 그 전문가가 들으신 거예요. 글쎄요 이런 아마추어 밀어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제가 쓴 곡들을 형원이 형이 정민 누나한테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가 그때부터 한 10년간은 제가 직접 찬양은 하지 않고 예. 곡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일만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곡이나 쓰셨어요? 글쎄요. 제가 3집을 했고 그리고 그거 발표되지 않은 곡들까지 하면은 한 60, 70곡 정도. 그래요? 많이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요? 그럼요. 많은 거죠. 네. 그럼 결혼도 캐나다에서 하셨었어요? 결혼을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마치기 1년 전에 그럼 사모님도 만난 거네. 제 아내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수련회 때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과 좋은 시간도 가졌고 제 아내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제 아내는 이제 음악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에요. 예. 첼리스트고 아, 줄리아드에서 공부하고 네, 또 네.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같이 사람입니다. 하면 음악으로는 조금 그럼요. 밀리시겠네. 많이 밀리죠. 그런데 참 그 제 아내가 거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그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비천한 저와 함께 예. 같이 찬양도 예. 하고 합니다. 네. 은혜로 아니,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 진짜. 삼 3집까지 예, 나왔나요? 예, 음반이 네, 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앨범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을 좀 들어야 돼요. 이 앨범에 들어있는 그죠? 네네. 고백이 있다면서요? 그 1집 앨범은 제가 복음 중심적인 내용을 다 담았어요. 십자가의 의미, 또 새 생명을 갖는 그 기쁨 예.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네. 1집이에요? 예, 거기 그럼 일집입니다. 그의 생각이 일집에 들어 있는 일집에 거네요.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들려주고 싶어서. 이 2집. 이 집은 이제 예가 음. 둘째 아들 요거는 이름. 둘째 아들 이름이네요? 네네. 얘가? 얘가 아이고, 애가 더 나왔어야 되는 거네. 앨범에 더 나오려면. 3집 낼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얘가는 네. 예. 하나님과 저의 어떤 그 친밀감에 대해서 쓰신 곡들을 여기에 골방의 예배와 같은 주날개 밑에서가 이 집에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 있고. 1집에 아까 있었던 건 그의 그의 생각, 생각. 그의 그의 생각. 생각. 네. 뭐 십자가에서 뭐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 3집. 3집. 네. 3집은 음. 이 이게 삼집, 어디에라는 어디에. 곡인데요. 네. 3집은 제가 그 좀 슬픈 노래를 많이 썼어요. 그 시편에도 보면은 여러 찬양들이 있지만 예. 반 이상이 애가 네, 슬픈 네. 노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슬픈 노래를 썼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 너무너무 슬픈 마음이 많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음. 그런 곡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1집부터 해서요. 네.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3집. 3집은 중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곡인데요. 네네. 곡이 그 당신은 당신은 예배자라는 곡인데 예. 언뜻 들으면 되게 은혜로운 찬양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되게 슬픈 노래고 곡은 내용. 또 상당히 좀 강한 비트가 있는 곡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특별히 예배 부흥이 많이 있었는데 동시에 교회가 많이 타락하는 기간이 네, 네. 동시에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 건 맞는가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누구를 예배하냐 이거죠. 그쵸. 누구를 우리가 누구든지 섬기게 되어 있고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예배했는지 명예를 예배했는지 편리를 지위를, 예배했는지 느낌을, 예. 성공을, 쾌락을, 그래서 안정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앨범이 너무 안 팔렸어요. 진짜요? 언제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는지도 2008년? 아, 우리가 3집을 잘 그렇게 흘려버렸군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좀 부르짖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늘 팔리지.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선뜻 사지를 못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하지만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래를 해주는 그런 찬양 앨범인 것 같아요. 이게. 예. 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예, 뭐 너무 바빠서 곡을 이렇게 잘 정리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곡은 간간히 쓰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하나 작업이 시작된 것은 있어요. 근데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시크릿이고. 그래서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달란트를 예. 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영어 이름이 아모스라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누가 뭐라 하든 할 말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맞게 그 맞습니다. 시대에 맞게 이 역할을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워주시죠. 예, 예, 예. 어떤 분이 3집을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너 이름답게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일을 하는데 진짜 어깨가 조금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네. 그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 이 세대를 남겨줘야 되는 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한테 너무 빚진 게 좀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동 글로벌 글로벌 학교. 학교 예. 네. 지금 대안학교죠. 교장으로 네.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혹시 거기 다니나요? 저희 아이들도 거기 있어요. 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처음에 교장직을 이제 제안 받았을 때 예. 너무도 가기 싫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거기는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시작하면 더 하겠죠.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제일 불행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맞아요. 학생들이 정말, 아닌가 정말 생각되고 딱해. 보기가 딱해. 또 가정마다 교육의 문제로 얼마나 고생하셔요. 이 정말 그런 불쌍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영적 전쟁이 좀 심한 곳이 또 교육의 예. 필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교장직을 이제 1년 반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가 있는데 참 좋은 학교이고 정말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학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원한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 이름이 대안학교지만 저는 혼자 이거는 원한학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고등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 중고. 지금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네네. 어. 학교가 그래도 꽤 됐어요. 400 98년에 명이면 시작을 했어요. 꽤 됐죠. 지금 꽤 400? 됐죠. 400명. 네. 400명. 네. 그래서 전부 기숙합니까? 기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중학교부터는 예. 기숙을 했었었는데 예. 올바른 기독교 학교를 하다 보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역할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 특별히 중학교 때까지는 세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어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팔러시를 바꿨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기숙사에 있을 수 있고 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아니,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포항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다니라? 글쎄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학교가 참 이제 이게 또 국제화 교육, 국제성 네네네. 교육도 해서 영어로도 강의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학교들은 지역 사회에서는 별로 큰 역할을 못 해요. 다 외지에서 온 오죠. 사람들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바뀌고 나니까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 교회하고도 아주 가깝게 되고 지역 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면들도 많이 있지만 학교 운영 차원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우리 쭉 들어보니까 그 캐나다 처음 이민 갔을 때 외로움
광야라고 표현한 그 외에는 별 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병 들어서 막 아프거나 그죠? 네. 그런 일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나는 거저 산다. 거저 산다. 네. 왜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순교하셨다. 순교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고 저희 온 가족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냥 거저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예. 다른 한 사람이 추수한다. 저는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린 사람이 그 세대에는 보지 못했었던 것을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볼 수 있게 하시는 예. 그런 믿음의 삶을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